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소중합니다.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날을 시작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오랜만에 TV를 보는데 효도는 말 한마디라는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광수 씨가 나오는 공익 광고인데 하루는 선배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선배가 밥을 사주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마운 듯이 말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간 매일 식사를 차려주신 어머니에게는 고맙습니다란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해맑은 얼굴로 축하해, 정말 내가 너의 평생의 선물이야, 막 이런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생일은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엄마 생일이었어? 이러면서 밤늦게 들어갑니다. 일터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 기다려준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에 귀가할 때마다 자신이 오기를 늘 기다리면서 잠 못 이루시는 부모님 앞에는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참 저는 이 선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가까이에서 아니면 먼 곳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위하시는 부모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공익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언제나 내 옆에 계시잖아 라고 말하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자리 옆에 있는 분들 만날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일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루 일주일 그리고 1년 앞을 누가 보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생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그 아름다운 세 개의 말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1년 365일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작은 교회가 꽉 찹니다. 아마 오늘 저희 효곡교회도 사람들이 꽉 찰 겁니다. 1년에 몇 번 이렇게 꽉 차고 나면 항상 그 빈자리는 크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왔다 가면 나는 그래 뿌듯하게 부모님에게 갔다 왔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다음의 만남을 벌써부터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1년을 기다린다는 말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통 특별한 날에 찾아옵니다. 대부분 명절이나 생일이나 아니면 오늘과 같이 어버이날에 찾아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초겨울이나 겨울에 가서 어머니에게 김치나 여러 가지 장들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김치를 담근 거라고 생각하지만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가고 나면 가을에 마늘 씨앗을 뿌립니다. 마늘 씨를 뿌리고 겨울 동안 마늘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부터 고추 모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러 가지 분주합니다. 시골에서는 요즘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과수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수원이나 특용작물을 하면서 밭농사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김치라도 해주려고. 그래야 자신의 존재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치를 만듭니다. 생강을 캐고 물을 심고 여름이 되고 나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제 깨타작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정말 유일하게 교회를 빠지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깨타작한 날입니다. 깨타작하고 나면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콩타작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겨우 그 저녁 예배를 꼭 빠지십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오늘 깨 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깨를 터시고 나서 할머니들이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 일찍 정말 그 힘들게 이렇게 고추랑 깨랑 들고 읍으로 나갑니다. 면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가 이제 고추를 빻고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만들어서 집에 오셔서 고이고이 모셔둡니다. 자기가 먹으면 좋은데
자기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챙겨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서 얼굴이 웃음꽃이 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괜히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매일 죽겠다 말하지 말고 제발 그 김치 좀 담그지 말라고. 그러면 그 얼마나 당신 편하고 좋냐고. 자식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 자식들한테 다 주냐고. 꼴보기 싫다고 저는 말하고 오면은 옆에서 맞아요 그러면서도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있어서 저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라고 점점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그저 한번 찾아가고 한번 전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을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있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로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참 마음에 다가오면서 참 우리 부모님에게 찔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는데 30년이 걸리지만 한 여자가 그 아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3분이면 족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어머니가 정말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한 아이를 30년 동안 길러서 정말 열심히 길렀지만 이 아들이 바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뺏기는 데는 3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 3초면 남자는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눈을 흘기면서 동현씨 그러면 마음이 떨리고 저희 어머니보다는 그분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사실 부재 속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없어져야 그때서야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신선하고 맑은 공기가 감사한 이유는 오늘날 너무나도 맑은 공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누군가 없어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의 옆에 있어서 함께 계실 것만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심지어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처형당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뒤를 따르기는커녕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슬프고 또한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이야기에는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염려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 살아갈 것에 자신들의 온통 생각이 빠져 있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하늘 양식이라는 책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당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바라는 소원을 서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이, 직장 동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바라보는 것을 알아보고 가능한 그것을 당장 들어주는 것입니다.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소원을 남편이 들어주려고 하면 부부가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고 싶거든 너희들이 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도시에 살면서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에 메말라 있습니다. 늘 저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음에 대해서 늘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의 해결 방법은 바로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기는커녕 늘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만의 생각과 일에 고집하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인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뜨거운 동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뜨끔했습니다. 4월 달에 5월 8일 오늘 주일 일부 설교 스케줄이 잡히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엠마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곡에서 여기 안산으로 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바빠, 피곤해,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다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말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이것저것 했던 모습들을 보고 기껏해야 뉴스나 보고 기껏해야 정말 인터넷이나 보는 정도인데도 그래도 가족들에게 늘 피곤하고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던 4월에 저희 큰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월요일 날 이제 다른 모든 아이들은 보통 주일 날 부모님들과 함께 놀러 갔다 오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주말에 뭐하고 놀았니? 라고 했더니 다른 애들이 아빠랑 어디 놀다 왔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일요일 날 너무 바빠서 나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고 참 미안하던지. 그래도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축구도 하고 매일 뛰어놀고 정말 등산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도시에 와서 목회한다는 핑계로 저희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제부터 월요일은 무조건 가족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함께 쓰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밧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전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매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저 사랑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음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무엇을 바라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나의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기에 입으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으로만 그리고 말씀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 맞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언제나 위로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비 맞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우산을 들고 그가 비를 맞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영보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 맞고 있어서 젖어 있는 자와 함께 젖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우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를 맞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니, 비 맞고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우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어려움의 비를 함께 맞으셨습니다. 낮은 사람과 같은 입장에 처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됨을 버리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기 위해 나의 우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5월 4일 저희 수요일 날 우리 3교회 처음으로 이제 첫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대구에 있는 저희 아들 2명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보러 갔습니다. 말씀으로만 전하면 저도 찔릴 것 같아서 피곤하고 바쁜데 갔습니다. 정말 졸리더라고요. 엄청 졸리더라고요. 가다가 커피도 엄청 마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갔는데 아침에
우리 큰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래서 왜 고마워? 그러니까 주월이 만나주러 와서 고맙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 아들들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원래 가끔씩은 미운 말도 많이 하는데 그날은 아주 작정을 하고 이쁜 말만 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사주시고 뭐 하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저녁에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주월이 또 보러 올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안산에 올라가면 아빠랑 놀아줄 거야.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랑 헤어지기 싫었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 아빠 가는 거 꼭 마중하고 잘 거라고. 근데 저희 아이가 8시에 일어나서 제가 헤어지는 10시까지 잠을 안 잤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구의 83타워라고 하는 그곳에 갔다가 오는데 잠 안 자려고 아주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잠 안 자려고 저랑 이제 헤어지려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자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저희 아이와 함께 정말 열심히 뛰면서 축구도 해주고 열심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 주에 이 자리 옆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골에서 깨달은 바는 하나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네, 제가 정말 우리 늘 목회자의 마음으로 미안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 한 분이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3년차 되던 가을에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원래 깨병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우 깨병 또 도졌네 그랬는데 몸이 제가 보기에는 깨병이라 하기보다는 좀 뭔가 좀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성도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의 머리에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손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서는 항상 자기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자리, 제가 이 가운데로 봤을 때 오른쪽 끝에 제 안에 바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그 등치 컸던 그 집사님 자리가 너무 비어 보이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울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더 다가갈 걸. 후회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감사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신영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리에 빠져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방황하며 정말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지만 외로워하고 정말 누군가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함께 있음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